창조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표정이나 말이나 모든 것이 어두운 편인가, 좀 밝은 편인가,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보는가 하는 말이죠. 그분이 옷을 잘 입고 또 얼마나 예쁘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정이 어떤가, 말이 어떤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정이 좀 많이 어둡고 그러면 저분은 어떤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실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할까?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좀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없을까? 그런데 마음이 참 이렇게 울컥할 때도 있고요.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데 어떻게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 보이시는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 좋아하셨는데 스바냐에서 보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셨는데 마치 우리가 첫 아이 태어났을 때 말이죠.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던 그런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스바냐에서 보면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화를 또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싶고 너무 힘든 시대적 상황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이지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 때문에 그걸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날 사랑이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교환을 중심으로 우리 교환 뒤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저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칼빈은 지지난주에 삼일체 교리를 다룬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창조와 섭리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나라고 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참 귀한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나도 나를 모르겠다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켈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이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수수께끼 엉겨서 말이죠. 실타래 쏘는 것처럼 온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지 발견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켈빈은 인간에 대한 지식은 이중적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의 상태는 어땠을까?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때 아담의 상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참 궁금하죠. 또 두 번째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는 어떻게 된 걸까? 처음 상태와 타락한 이후의 상태 어떻게 됐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뭐가 있죠?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죽으면 끝나는 건가요? 영혼은 계속되는 건가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건가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가요? 아니요. 영생은 언제 시작되나요? 죽고 나서 시작되나요? 영생 지금 받으셨나요? 영생은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영생은 이미 얻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거든요. 타락한 인간은 영혼이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거듭나죠. 다시 태어났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생은 계속되고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어떤 분이 영혼은 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하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나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옆에 분들이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몸이 건강하지 않거든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런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붙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우리 포기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 볼 때 말이죠. 추울질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좀 많이 가지고 예쁘고, 많이 비우고, 저분 가까이 하면 뭐가 좀 어릴 수 있겠다. 그걸로 따지면 안 돼요. 우리는 뭐로 따져야 된다고요? 그분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자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몸이 아프거나, 참 우리가 실패했거나, 참 우리가 지나온 날들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인생들 많잖아요. 그 보면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나갖고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나. 물론 우리가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사람이니까요. 뭐 저라도 그런 생각 들죠. 그러나 사람의 가치는 누가 인정해 준 게 달라지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제게 참 감사한 게 있다면 어떤 분들은 저를 존경한대요. 저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게 못 되거든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존경할 만한 그런 아무것도 없죠. 다만 제가 놓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누구를 보든지 말이죠. 너무 귀한 게 있죠. 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지금 우리 강 목사님 모든 분들 섬기는 분 한 분 한 분 너무 귀합니다. 걔한테 잘해줘서 귀한가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상은 정말 좋은 게 있거든요.
못마땅한 것도 있지만, 그죠? 우리는 자꾸 못마땅한 것에 묻힌단 말이죠. 끝이 없거든요. 한번 오늘부터 그래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나 사위나 손주들이나 볼 때 말이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알잖아요.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다 놓고 말이죠.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건요, 상대가 아니라, 그죠? 그럼 가까이 하고 싶고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분, 좋아하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요. 그래서 그 생활하면서 뭐가 눈에 들어오는가, 그거 중요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분이기 때문에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거죠. 너무 참 이런 부분을 잘하구나. 이것 때문에 많이 배운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한 가지 이상은 다 배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의 영혼은 곱게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졌을까요?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완전히 망가졌는데요.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의학적인 기술들, 과학,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셔서 이 세상이 그나마 그래도 지탱하는 거라고요. 만약 이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범죄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작동하게 되어 있는가, 또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 부분들을 오늘 함께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말이죠. 예수님은 그때에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범죄함으로 그것이 어긋났는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말이죠. 하나님 주신 기쁨, 사랑, 판단력, 그 모든 것들이 회복돼요. 그죠? 그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된 거죠. 자, 우리 분홍색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켈빈의 인간론은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회복된 인간의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켈빈의 인간론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창조된 인간,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타락한 인간,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폐가 온 거죠. 그 다음에 회복된 인간,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우리 은혜를 잊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극장. 오늘 극장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이 우주 만물이 가장 아름다운 극장이라는 거죠. 요즘 새싹들이 파릇파릇 쏟아내는 거 볼 때 참 신기하고 예쁘죠. 그래서 개나리는 여기 오늘 와서 보니까 많이 폈더라고요. 겨울에는 그냥 사실 못 필 것 같은데, 쏟아나는 그런 모습들 통해서 참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많은 작품들, 아름다운 극장.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 뭐 여러 가지 좀 어둡고 힘들게 바라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이거나 염세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 곳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이렇게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주와 자연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아름다운 극장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꽃과 물고기와 새와 말이죠.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는가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코스모스가 바람에 휘날리는 거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떤 분은 야, 코스모스가 왜 빨리 펴서 날리냐? 물론 요새는 뭐 꽃이 말이죠. 시도 때도 없이 피니까 꽃들도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적응한다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 보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있고 물소리를 들으면서 새들이 시저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경험하도록 그래서 자연을 많이 대하십시오. 여행도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십시오. 분위기를 바꾸셔야 돼요. 막 힘들다고 말이죠. 그냥 있지 말고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시야도 바꾸셔야 돼요. 그 아름다운 극장. 켈빈은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라는 극장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자연을 많이 다닐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 눈을 뜨고 햇빛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고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얼굴 표정 바뀝니다. 하루에 한 10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참 감사하다. 우리 자녀들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 지금은 못하는데요. 우리 3년 컨퍼런스 이렇게 하면서 2박 3일 동안에 얼굴이 바뀌는 거 아시죠? 아내들이 말이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들이 이렇게 2박 3일 날 갔다 오면 얼굴이 바뀌어 있다고. 아니, 남편이 얼굴이 바뀌어 있다고.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극적 구경을 많이 하게 돼요.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2박 3일 동안 우리 하는 언어가 말이죠.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이것을 뭐 하루에도 수십 번 하거든요. 2박 3일 딱 지나니까 집에 가면 당신의 얼굴이 바뀐 것 같다고. 우리 다음 주일에 얼굴이 한번 바뀌는 거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렇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얼굴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찔리고 그냥 힘들어 죽겠다. 그냥 죽겠다도 말이죠. 일주일 계속하면 진짜 죽을 상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들 생각하면서 참 우리의 어둠이 엄습하지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창조를 통해서 아버지 후세대적 사랑을 우리 깨닫게 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이죠. 다른 거 하늘, 땅, 새, 가축들 만들어 놓으시고 말이죠. 맨 끝에 인간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말이죠.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 만드셨잖아요.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서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죠?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매이지 말고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네요. 이렇게도 사랑해 주셨네요. 저렇게도 사랑해 주셨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걸 느끼고 경험하고 말하고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분홍색 박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켈빈은 창조 세계를 가장 아름다운 극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창조 세계가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선물로 주어진 창조 세계를 마음껏 기뻐하고 즐기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해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됩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근력 운동도 지금 하는데요. 예. 이제 공원에 가서 말이죠. 거꾸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 하늘이 뚫려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늘이 높아서 감사합니다. 하늘이 열려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방으로 에워싸인 당고 답답할 때 많죠. 그죠? 그럼 어디는 열려있다고요? 하늘은 열려있단 말이죠. 은혜의 대로가 열려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켈빈은 말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다루면서 마귀와 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귀와 천사가 실제하는 존재일까요? 그냥 추상적이고 없는데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걸까요? 천사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있다고 믿죠. 실제입니다. 그 천사가 감정이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우리가 시간에 찾아보진 않겠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천사도 기뻐합니다. 그래요? 또 천사들은 뭐 하는 존재인지 아세요? 신자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어떤 성도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차가 완전 폐차가 됐는데요. 그런데 별로 다치지 않았어요. 재수가 좋아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신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연 아니에요. 천사들은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말이죠. 뭔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천사를 만들어서 나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만드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라.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영혼을 인도하고 안식기에 이르도록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말이죠.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죠? 그런 다양한 일들을 우리 천사들이 수고해주고 있죠. 그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고요. 천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번, 천사들은 마귀도 마찬가지고 귀신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만들어진 독자적인 존재다. 2번,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겠다. 3번, 하나님이 만드셨다. 몇 번일까요? 네? 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2번. 손들어 보시죠. 1번. 독자적으로 어디서 불러왔는지 모르시면 생겼다. 3번. 하나님 만드셨다. 그렇죠. 우리 한번 이 구절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까지.
시편 103편,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누가요? 천사들이. 그죠? 마귀들도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요. 우리 교환을 보면 천사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그죠? 관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가벨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죠? 은총을 베푸는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깨어있고 보호한다는 거죠. 또 우리의 길도 지도하고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암흑의 성도님, 우리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천사들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십시오. 정말 사고와 사건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뭐 언제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켈빈이 천사의 존재를 이렇게 다루면서 말이죠. 이 이제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이 천사와 마귀라는 존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조금 거리가 멀고 이런 데 관심을 갖는다는 게 만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심각했죠. 왜 그런가 말이죠. 그들은 뭘 가지고 고민했는가 말이죠. 교회마다 보면 피레침이 있거든요. 그 피레침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막 싸웠거든요.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 많고 그런 잘못된 공허한 생각들을 많이 해서 그건 아니다. 절대 그런 거 넘어가면 안 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안에서 다른 천사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마니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거스틴이 말이죠. 이 마니교의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요. 마니교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을 각 선과 악의 기원이다. 선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악의 기원은 마귀다. 뭐 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문제는 마귀의 위치를 말이죠. 신의 존재로 하나님의 존재로 격상시켜 버린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것을 할 수 없죠. 그 악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탄이 그래서 그렇다. 그건 맞죠. 맞는 것은 맞는 건데 그 존재를 말이죠. 하나님께만 속하는 영원성과 자존성을 부여하는 거죠. 너무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우리에 두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서 말이죠. 심지어 어떤 분은 마귀 새끼가 그랬다고. 그죠? 뭐 그러면서 말이죠. 이 부분들을 이렇게 지나치게 그런 격상시키기도 하고 오해도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른 견해를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오늘 현대인들은 마귀 귀신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그런 무시대의 그런 이야기하니까 마귀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말이 하나님처럼 독립된 자기의 주권을 갖고 의지를 행한다는 거죠. 혼자 뭔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너무 이렇게 격상시킨 거죠. 또 하나님은 왜 마귀를 만들어 갖고 말이죠. 죄짓게 만들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책임은 마귀에게 돌리는 그런 경향도 보죠. 그래서 마귀를 너무 강하게 보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성경에서 이 사단은 말이죠, 이 세상의 신입니다. 또 임금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말이죠, 원격 조정하는 자꾸 부추기는 말이죠. 그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역할을요?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우는 사자처럼 말이죠,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존재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사탄 또는 마귀가 탄수로 쓰인 경우는 악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 마귀의 본성에 속하는 사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귀를 말이죠 만드실 때 처음부터 악하게 만드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마귀를 말이죠, 처음부터 악하게 마귀짓을 하도록 만드신 걸까요? 예스입니까? 오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나요? 아니죠. 그들은 선한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타락해서 그들은 마귀가 된 거죠. 처음부터 악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말이죠, 완벽한 그런 판단과 모든 걸 갖췄지만 범죄해서 타락한 것처럼 말이에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해서 온 것이 아니라 타락해서 온 것이라는 거. 하나님은 선하게 지으셨지만 마귀는 말이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거죠. 자기의 정해진 그런 위치에 역할을 떠나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범죄한 천사들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죠. 타락한 천사들이죠. 범죄해서 마귀가 된 것이지 처음보다 악하게 만들어서 말이죠, 인간을 괴롭히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과 말이죠, 우리의 대적자로 불립니다. 우리 하나님 가까이 못하도록 말이죠. 간혹 그런 경우 있죠. 꼭 교회 나온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말이죠, 그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나 안 갈래. 물론 바빠서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겨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렇고 그래요?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도록 마귀는 말이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만듭니다. 교회에 그냥 가기 싫도록 만듭니다. 이게 지금 마귀의 주특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말리면 절대 안 되죠. 그는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의지가 약해서 그러지만 영적으로 말이죠, 자꾸 이유와 핑계에 대해 갖고 못하도록 자꾸 막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말이죠, 빼앗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을 파밀러 몰아가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가장 행복한데 이 꼴을 못 보는 거죠. 사탄은 신자들을 말이죠, 공격해서 근심에 빠지기도 하고요, 심한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왜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약속의 자녀로 오시는, 구수로 오시는 예수 그분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발을 물을 수 있어도 말이죠, 그 이상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모든 신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 우리가 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 사단의 목표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병들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어렵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든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일이든 그것 때문에 말이죠. 아니, 교회 가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길을 쓰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우리 의지나 감정은요. 안 하고 싶고. 제가 작은교회 목사님 상담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꼴 보기 싫은 거 있죠. 목회자는 거예요. 너무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움 겪으니까 교회가 사랑스럽게 보여야 되는데 꼴 보기 싫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게 생겼으면 그럴까요? 전 그 기분 이해하거든요. 얼마나 우시는지. 목회자님 정답은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심란하고 말이죠. 뒤숭숭하고 이럴 때 한번 따라 하셨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 싸움에서 꼭 승리하세요. 그죠? 피를 쓰고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말이죠. 얼마나 열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 전략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요즘 정신질환자들이 많습니다. 귀신 들렸는지 간질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귀신 들린 게 분명하다는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리는 예 쫓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이면 말이죠. 거기에 맞는 약도 치료도 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와 병행해야 되죠. 그리고 간절은 말이죠. 단순한 병입니다.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은 수치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도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명예로운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었다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면 극단적인 선택도 하잖아요. 그 몸에 가서 참지 못하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뭔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막 그런 사람들 우리가 좋게 이야기 말이 안 나오죠. 심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수치심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정말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힘을 내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자, 우리 분홍색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본래 하나님이 천사로 창조하였지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악하여지고 다른 피조물을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성도를 괴롭힐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너 욥 있는 재산 다 빼앗아 가도 좋아. 그러나 생명만큼은 해치면 안 돼. 딱 경계선을 끄습니다. 악한 도구도 말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분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기에 초점 맞추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계시는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1권 15장에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가. 또 영혼은 또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꼭 한 세 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몸과 영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육체의 장막이다. 영혼은 불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게 바로 영혼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그것 때문에 우리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 양심은 선악을 가려내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응하게 되는데 이 양심은 불멸의 영이다.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들을 겪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참 그 사람 하는 일도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발명도 하고 이런 연구도 했을까? 이런 다양한 은사들 말이죠. 그것은 우리의 그 영혼 속에 말이죠.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사들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불멸의 그 영혼, 단적 증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영혼은 육체와도 구별되어 있고요. 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참 영혼이 잘 되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두 번째로 인간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 깃든 자리는 주된 자리는 영혼이다. 창조된 인간의 영혼에 지혜, 거룩함, 진실, 이 공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쪽으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거룩한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진실한 쪽으로 가고요. 불의를 참지 못하고 공의를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순결하게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계속 유지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고 말았죠. 그럼 어떻게 회복이 됐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참되고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이유에서 제2의 아담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5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죠?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는 대표의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이 유전됐고요. 그거로 끝나면 우리 너무 억울하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아담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되냐? 억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내지 않고 한 사람, 두 번째 아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있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은 말이죠. 어떤 점에서요? 지식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의,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지성의 빛을 받게 되고요. 올바른 마음을 갖게 되고요. 모든 부분에서 바른 생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균형 잡힌 건강한 그리스도의 생활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요? 바로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영혼은 지성과 의지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가졌습니다. 지성은 뭔가 말이죠. 어떤 사물을 놓고 과연 그것이 찬성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 아니면 반대해야 될지 그걸 구별하는 역할이에요. 지성이 있을 때에 구별할 줄 알죠. 그죠? 그 다음에 의지는 말이죠. 지성에서 구별된 건데 좋은 것은 그대로
고수하고요. 싫은 것은 안 하는 그런 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요컨대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의와 불의를 구별하며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선택의 능력이 내재해 있는 의지를 지성에다 더 주셨죠. 분별할 수 있는 지식도 주시고 지성도 주시고 그것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 분홍색 박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완벽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분별력과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담은 바른 이해력을 갖고 있었고 자기 감정을 이성에 잘 따르도록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 감정은 이렇게 올라오지만 우리 이성으로 잘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럼 우리는 그저 안 되니까 그런 대로 사는 걸까요? 물론 한계는 있지만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죠. 조금씩 통제되어 가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자기 감정을 이성에 잘 따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어를 사용하고 생각도 하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죠. 탁월한 은사입니다. 즉 아담은 자기가 원했다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오로지 자신의 의지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저식처럼 만드시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말이죠. 다 따먹어도 괜찮아.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 죽어. 그럴 때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싶을까요? 따먹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말이죠. 청산가리를 이렇게 넣었다 갑시다. 목사님 그거 드시면 돌아가세요. 그럴 때 먹고 싶을까요? 과함질하고 먹음질할까요? 빨리 치우시라고. 나도 모르게 먹으면 왜요? 그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왜요? 판단할 수 있는 모두 다 주셨는데 못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사탄의 말에 넘어가는 거죠. 인간은 흠없는 완성품을 창조했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거고 하나님 보실 때 말이죠. 잘못은 네가 해놓고 책임을 나한테 돌리냐?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 그랬지. 하나님께 죄를 다스려 준다고 하셨나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 주셔서 통제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셨지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 마지막 그 부분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인간의 지정의가 온전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이죠. 지정의가 살아납니다. 그죠? 모든 판단 능력이 살아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